1절부터 14절 다 같이 봅니다.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받으시리로다. 북편에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하나님께서 그 궁전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지셨도다. 보라, 왕들이 모였다가 함께 지나갔도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고 당황하여 서둘러 갔도다. 거기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으니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타시스의 배들을 부수셨나이다. 우리가 들은 바대로 우리가 만군의 주의 도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리다. 셀라.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성전 가운데서 주의 자애를 생각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따라 주의 찬양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은 의로 충만하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인하여 시온산을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게 하소서. 시온을 활보하고 그 주위를 돌아다니며 거기에 있는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궁전들을 유념하여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그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라 하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예루살렘 도성 우주의 모형입니다. 예루살렘 도성 우주의 모형, 아주 특이한 제목인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 그래서 오전 예배 마치고 간 자매님들 꼭 이것을 인터넷에 가서 제가 들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것서 8절까지는 하늘에 있는 시온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9절부터 맨 끝절까지는 땅에 있는 시온성 예루살렘 이 도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1절에서 8절은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이에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도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48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개의 예루살렘 도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1절에서 8절까지 첫 번째는 위에 있는 북편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도성을 다루고 있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땅 아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이 도성은 시편 48편 1절에 있는 그 도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도성하고 땅에 있는 도성하고 뭐가 차이느냐? 이 예루살렘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도성에는 궁전들이 있어요. 한 개의 궁전이 아니에요. 그래 땅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은 하나예요. 단수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 하나의 성전을 지었어요. 복수의 성전을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에는 궁전들이 있더라. 복수로 되어 있더라 이것이. 그래서 이 도성 하늘에 있는 도성 안에는 아름다운 집들이 있고 호화스러운 이제 거처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한 개의 궁전을 가지셨고 솔로몬이 건축을 했고 그것이 셋째 하늘의 북편에 있지 않다 이것이.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이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면 북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편에다 지었어요. 동편에 지었다 이것이요. 그런데 이 셋째 하늘의 북편은 별들이 있는 곳인데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던 방향이고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았던 사탄이 노렸던 바로 그쪽 방향이라 이것이에요. 그것이 북편이에요.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그 북편의 도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편 48편 거기 2절에 나오는 그 시온산이라는 것이 시편 12편 22절을 보죠, 우리. 시편 12편 22절. 이거 보죠. 이거 잘못됐군요. 말씀들이. 자, 다른 구절을 보죠. 시편,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예,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이 임하는 그의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우리 시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에 22절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과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으로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이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그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리고 우주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신격과 같이 삼면으로 되어 있는데 정삼각형인데 피라미드 구조로 역다이아몬드 구조로 이렇게 엎어놓은 것 같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그 면들이 일일이 가르치는 그 면들이 방향이 어디냐면 북편을 말하는 거죠. 북쪽을. 시편 75편을 보죠. 우리 75편.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에서 그가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세우시는도다 했습니다. 여기 북쪽이 빠졌어요.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바로 그곳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원래의 마태복음 21장 41절인 대로 지금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지금 이 기둥의 그 면에 모서리 이렇게 박혀 있지만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지상왕국에 세워지면 다시 그 모퉁이 돌이 머릿돌로 다시 놓여지게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는 노아의 방주나 솔로몬의 성전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 솔로몬의 성전도 3계층으로 돼, 3층으로. 노아의 방주도 3층으로 돼 있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3층천 하늘이. 그리고 그 꼭대기와 바닥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졌다 이거예요.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가 이제 찬공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태양계와 은하계를 포함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대한 왕의 도성은 이 시온산 위에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또 불린다 이것이. 그래서 오늘께서는 시편 48편에서 계속해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5절이나 8절, 11절, 13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 48편 1절에서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편 48편 1절에 주는 위대하시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현재 계속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계속 찬양을 받고 있어요. 보통 찬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시편 148편을 잠깐 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죠. 1절 4절까지.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높은 곳들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해와 달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빛나는 별들아 그를 찬양하라. 너희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기품까지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그런데 수많은 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몇 번 이거 복습하지만은
우주 공간에 100만 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은하계 한 개의 은하계 안에 1000억 개 이상의 태양계가 있다고 그러고 한 개의 태양계 안에 3000억 개 이상의 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구예요. 그래서 수많은 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 않고 대적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이 온전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불로 가서 백보자 심판서 앞에 거쳐서 영원한 지옥 이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지요.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불못이 거대한 곳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고 우주가 정화되고 나면은 온 우주의 밑바닥 어딘가에 현재 태양의 1000배 이상 크기에 불못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태양의 1000배 이상의 불못. 엄청나게 큰 것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 셋째 하늘에는 궁전들이 있다 이것이. 영어 킹잼성에서 요한복음 14장 2절을 그래서 방들이나 거처라고 그러지 않고 저택들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맨션스라고 했어요. 맨션. 변개된 성경들은요, 이거를 다 변개시켜 버려놨어요. 저택들을 다 다른 단어를 바꿔버리니까. 시편 48편의 그 4절을 보세요. 보라, 왕들이 모였다가 함께 모였다가 지나갔도다 그랬어요. 이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왕들은 하나님을 대항하기 전에는 이들이 셋째 하늘 시온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불행하게도 마지막에 가서는 지상재림 하시는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군대의 대장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아마겟돈에서 대적하려고 모여든 그 왕들을 말하는 것이요. 이 시편 48편 4절에 그 왕들이. 그리고 48편 7절에 주께서 동풍으로 타시스의 배들을 부수셨나이다 그랬는데 무슨 의미냐? 역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스페인의 무적 함대 있죠? 스페인의 무적 함대. 1588년의 일이에요. 영국 해역과 웨일즈 해안에 있어요. 영국과 스페인 사이에. 무적 함대가 영국을 점령하려고 함대를 몰고 가다가 동풍우를 만나가지고서 동풍우로 무적 함대가 침몰했고 몰살을 한 거예요. 몰살을 한 거예요. 그때 영국 함대 사령관은 넬슨 제독인데 넬슨. 그래갖고 여기서 북동풍을 만나가지고서 그냥 완전히 몰살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영국이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번역으로서 내보내야 되는데 번역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이 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159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의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타시스, 현재의 이 스페인인 타시스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몰락을 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영국을 보호해 주신 거라 이것이. 시편 48 거기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들은 바대로 우리가 만군의 주의 도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리라 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이것이. 대환란 때 5번째 그룹이 바로 누구냐? 사탄과 그의 상업조직을 말하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와 상업조직. 요한계시록 18장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48편 8절의 내용입니다. 바로. 자, 그러니까 시편 그 48편 8절의 그 내용이 이 지상에 있는 바빌론 창녀의 도성, 이거를 갖다가 일시에
다 몰락을 시키는 거라 이것이 그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세우실 이 예루살렘 도성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고 어떠한 그러한 그 마귀의 공격에도 절대로 무너질 것이 아니에요. 왜? 마귀가 결박당하니까. 그리고 마귀가 맨 마지막에는 곡과 마곡을 일으켜 가지고서 지상왕국 끝에쯤에 아무리 대적을 해도 결국은 불에 살라서 멸망당하고 마귀가 이제는 깊은 구렁에 갇히게 된다 이것이요. 백보자 그는 심판 직전에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불못으로 들어간다 이것이요. 스테판이 자기가 순교당할 때 위를 올라봤을 때, 우리 올려다 봤을 때에 예를 들어 사도행전 7장 56절을 봐요. 사도행전 7장 56절. 자, 55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랬어요. 스테판이 본 이 환상은 지구는 고사하고 목성에서부터, 주피터라고 하죠, 목성에서부터 거리가 얼마냐, 2000만 광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스테판이 그 셋째 하늘에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서서 계신 것을 환상으로 보았을 때 그 거리가 목성에서부터 2000만 년 광년, 천만 거리예요. 근데 스테판은 그걸 생생한 그림 보듯이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6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6장 16절을 봅니다.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다니엘의 70째 주를 맞이한 모든 세대,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면은 그들은 전부 다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땅에서 말로만 듣던 모든 셋째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들림받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위에 있는 천군 천사도 그렇고 앞에 간 성도들도 그렇고 스랍들 또 천사들 그룹, 네 그룹들 다 본다 이겠어. 우리는 그룹이 날개가 이렇게 생겼군요. 수환이 같은 경우는 가서 만지작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감히 우리가 만질 수도 없어.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갖고 꿈도 못 꾸죠. 그렇죠. 그때 가면 다 우리가 정면으로 볼 수가 있다 이것이. 그래서 시편 48편 8절이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48편 8절을 봅니다. 우리가 들은 바대로 우리가 만군의 주의 도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성에서 보았나니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리다 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후반부를 보죠. 9절에서 14절이 이건 어떠냐면은 땅에 있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에요. 특히 역사적으로 언제를 말하는 게 교리적으로 대환란을 지나서 이 땅에 지상왕국이 세워진 이후에 천년왕국 기간에 세워질 예루살렘 도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48편 9절에서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성전 가운데서 주의 자를 생각하였나이다 그랬는데 이 성전은 어디 있냐? 천년왕국에 세워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우리의 몸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몸이라 이것이.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태도의 두 가지
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두 가지 속성을 나타내죠. 그분의 사랑하심, 자애와 또 그분의 또 의의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속성이 바로 자비와 사랑인데 이것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loving kindness 그래갖고 아주 긴 단어인데 인간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용어예요. 이것은 자애라는 것이. 인간은 기껏해야 love라는 용어밖에 쓸 수가 없어요. love라는 용어. 그래서 찬양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 프레이즈라는 찬양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거 용어예요. 아무한테나 찬양을 한다고 그래, 아무한테나. 그거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바로 그 이름을 가진 말이 예수라는 이름인 것이. 그리고 그 시편 48편 10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오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따라 주의 찬양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그랬어요. 지상 왕국에 주의 찬양이 땅 끝까지 미쳤다 이것이. 주의 오른손은 의로 충만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의 오른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이. 그리고 이 10절은 이사야서 11장에 대한 언급이에요. 이사야서 11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11장 9절을 봅니다.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의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며 했어요. 이 거룩한 산이 땅에 있는 시온산 새 예루살렘 도성을 말하는 것이고 지상왕국 성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상에 세워질 예루살렘 도성은 우주의 모형입니다. 우주의 모형인데 12절에서 13절을 보죠. 시온을 활보하고 그 주위를 돌아다니며 거기에 있는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궁전들을 유념하여 후대에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그대로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새로 세워진 예루살렘 도성의 문들과 망대들과 성벽들이 이 시대 유대인들은 이 귀한 것을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선하다고 인정을 했었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들이 성읍을 지었을 때 그렇게 인정했었고 재건했을 때도 인정했고 또 앞으로도 또 한 번 그런 기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과거에 지었던 예루살렘 도성이 파괴됐죠. 예루살렘 도성이 파괴됐어요. BC 586년에 완전히 파괴됐고 또 재건한 것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재건한 것이 AD 70년에 파괴됐어요. 대환란 때 다시 파괴됩니다. 다시 파괴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이 분명히 모형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거기에 있는 숫자들까지도 주어진 모형을 따라서 정확하게 묘사되었다고 우리가 이제 배운 적이 있죠.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본보기와 그림자라.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지시를 받은 것과 같으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는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은 우주가 생성된 이후로 이래로 가장 아주 드라마틱한 그러한 장소예요. 동정로 탄생, 갈보리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대환란, 지상왕국
영원까지 끌고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가 바로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우주와 마찬가지로 위쪽과 윗물과 아랫물이 있는데, 윗물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예요. 아랫물은 어디냐? 지금은 죽어 있지만은 지상왕국 때에 다시 소생할 사회가 있어요. 윗물과 아랫물 사이가 있다. 우주와 마찬가지로 그 공간 사이에 창공이 있고. 자,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 북쪽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나사렛이라 이거예요. 팔레스타인 북부 사람이셨어요. 이 예루살렘 도성 남쪽에는 이 예루살렘 도성의 쓰레기 소각장 게헨나가 있다 이거예요. 게헨나. 사해 남쪽에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해당되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도성은 바로 우주를 나타내는 모형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주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하나님의 손가락의 지문 은하에 다 찍어 놓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는 팔레스타인 땅에다 확실히 소유권이 내 것이다 하고 그분의 지문을 딱 찍어 놓은 장소가 바로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계시하려고 우주의 4가지 모형을 지셨어요. 첫째는 모세의 성막,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모세의 성막을 지으셨어요. 두 번째는 솔로몬 성전을 지으셨어요. 열왕기상 6장에서 8장까지, 역대하 6장에서 7장까지. 그 다음에 그 모형으로서 팔레스타인 땅을 갖다가 선정하셨고,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도성을 갖다가 확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왜?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바빌론 포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의 12대문을 재건을 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한번 자세히 복습을 이제 해보죠. 우리 성벽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망대들을 세워보고 각각의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시간 다시 우리 배울 필요가 있어요.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에서 담당 구역들을 맡아갖고 성벽들을 재건합니다.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오늘날 지역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에요. 또 각 지역교회들이 연합해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아름다운 섬김의 옆에입니다. 각각의 문을 갖다 담당했어요. 보수공사를. 각 지역교회가 각각의 역할 분담을 하는 그 모습이에요. 각 지역교회가.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거라 이겠어요. 그래서 작업 방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이 영적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각각의 그 작업을 지휘하는 지도자 아래서 백성들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조직이 돼가지고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에요. 느헤미야서 3장 1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느헤미야서 3장 1절을 보죠. 욥기 앞에 있습니다. 네, 느헤미야서 3장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만 나오겠죠. 그 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성결케 하여 그 문에 문짝들을 달고 메아 막루에 이르기까지 성결케 하여 하나누엘 막루에까지 이르렀더라. 그러고 나서는 계속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하나의 성벽씩 재건해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일꾼들을 주목하고 계셨고 이 책에 그 이름들을 기록하였어요.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 책임 맡은 특별한 그 부서들이 있었는데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혼자 다 일을 해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각각의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 의미가 100% 협력은 안 되죠. 사람인 이상. 느헤미야 3장 5절을 보세요.
그들 다음으로는 특허인들이 계수하였으나 그들의 귀족들은 그들이 주의 일에 협력하지 아니하였더라. 귀족들 중 얼마가 협력을 안 했어요. 교회 일을 하는데 비협조자가 꼭 있게 마련이라. 이게 비협조자가. 일꾼들은 10개의 성문을 건축하는 데에 42개조로 나눠서 역할 분담을 했어요. 작업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주 다양한 사람들. 제사 3장 1절에 제사장들이 있고 12절에서 19절까지 치리자들이 있고 또 여인들이 있고 또 8절에서 32절에서 기술자들이 있고 또 예루살렘 도성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사는 유대인들도 와서 협력을 했어요. 2절이나 5절, 7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여력이 있으니까 또 이제 도와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집에서 일을 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3장 10절을 보시면은 그들 다음으로는 하루마브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보는 곳을 계수하였고 그의 다음으로는 하샴야의 아들 하투스가 계수하였더라. 멀리는 못 가고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했다 이거예요. 어떤 일꾼들은 가족 중에서 혼자 나와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형편이 안 되니까 자기 혼자만 나와서 이러는 사람도 있었다 이것이. 그래서 그 느헤미야 3장 3절에 보면 그의 뒤로는 셀레메의 아들 하나냐와 살라브의 6째 아들 하논이 또 한 부분을 계수했고 그 다음은 베레키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방의 맞은편을 계수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일꾼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성적이었어요. 더 열성적이었다 이랬어요. 20절을 보시면 그의 뒤로는 삽배의 아들 바룩이 다른 부분을 열심히 계수했는데 성벽이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까지 이르렀으며 보수기억이 넓은 거야. 이 사람은 열성적으로 가죠. 아주 열심히 했다 이거지. 또 이전에 타락했던 사람들이 참여하고 돌아와서 성벽 보수공사에 합세한 사람도 있었어요. 작업 장소 각 성문마다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가, 각 문의 의미와 그 교훈을 우리가 알아보죠. 첫째는 양문이 있어요. 3장 1절에. 이건 뭐냐 하면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속죄 사역을 의미합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양문.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28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은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라 이것이에요. 양문이라 것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휴거와 재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문이 양문이 가장 먼저 수리가 됐어요. 이건 뭐냐?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 드려지지 않고서는 구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최우선적으로 보수공사가 이루어졌어요. 양문이. 그래서 이 양문에는 자물쇠도 없고 출입을 금지시키는 막대기를 걸어놓은 빗장 같은 것도 없었어요. 구원의 문은 죄인들에게 차별 없이 활짝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양문은 성별된 유일한 문이고 특별한 문으로 다른 문들과 그래서 구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잠가지질 않다. 두 번째 문, 물고기 문.
거기 3장 3절을 보죠. 느헤미야 3장 3절을 보세요. 예, 거기 보시면은 그러나 물고기문은 핫세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였으며 거기에 들보를 얹고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았다. 보세요. 자물쇠들을 빗장들을 달았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베드로가 주님께서 그랬어요.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이 낚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문을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문이라 이게 바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문. 세 번째 문은 옛 문. 느헤미야 3장 6절에 옛 문이라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옛 길과 옛 진리를 말해주는 거야. 세상적인 사람들은 언제까지 새로운 거, 뭐 새로운 것이 없는가? 아테네에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한가한 시간을 갖다 뭐 새로운 것을 듣는 거 외에는 다른 데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 그랬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세상성 사람들이 실제적인 일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진리로 돌이키를 거부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옛문이라는 것이. 그 다음 골짜기 문이 있어요. 느헤미야 3장 13절에 골짜기 문은 있어요. 한운과 산호와 거미들이 개수하였으며 그들이 문을 건축하고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닫고 똥문까지 성벽 위에 1천 규빗을 세우니라. 자, 똥문이 있어요. 향내나는 똥문. 예. 자, 그래서 이 골짜기 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말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에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생명의 유한함과 죽음의 골짜기까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7단계로 낮아셔서 이 땅에까지 오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려오셨다 이것이요. 우리는 고난의 골짜기 즐거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세요. 이것은 또 다른 면으로는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문이에요. 골짜기 문은. 그 다음에 똥문 나옵니다. 14절에. 그러나 똥문은 그랬어요. 베타게림 지방의 치리자 레카베의 아들 말키야가 개수하였으니 그가 문을 건축하고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았더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똥문을 수리한 사람이에요. 가장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는 문. 남쪽 끝에 있는 문으로 게헨나로 들어가는 것인데 게헨나는 뭐냐? 쓰레기 소각장. 그 당시에 이 문을 똥문을 통해서 성읍의 쓰레기와 폐기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곳에 문을 고치기가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라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똥문을 수리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수리하라. 선뜻 마음에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남들이 하기를 꺼려하는 굳은 일, 아주 지저분한 일, 생색이 안 나고 아차하면 잘해야 본전, 못하면 구설수 오르는 일 누가 좋아하겠느냐 이게 바로. 그런데 우리가 온갖 영과 혼과 육이 온갖 추악하고 악취가 풍기고 더러워진 것들에 대한 정화의 과정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똥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이 똥문을 수리하는 것 과정에서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문을 통해서 배출되는 온갖 쓰레기와 폐물들에 대해서 불평을 했어요. 느헤미야 4장 10절을 보세요. 느헤미야 4장 10절에 그때 유다가 말하기를 짐을 지는 자들이 힘은 쇠잔한데 흙더미는 많으니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을 말하기를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우리가 그들 가운데서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공사를 중단하게 하자며 그랬습니다. 그들 곁에 거하는 유대인들도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돌아온 모든 곳으로부터 그들이 너에게 이 말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의 힘을 빼는 자들이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숙하지 못한 일부 성도들이 자신들이 정결하게 되는데 따르는 고통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짐을 갖다 지기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똥문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바로 셈문인데 느헤미야 3장 15절이에요. 느헤미야 3장 15절. 셈문. 그러나 셈문은 미스파 지방 지리자인 코로스의 아들 살루니게서였으니 그가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들과 자물쇠들과 빗장들을 달고 또 왕의 정원 옆에 실로아못의 성벽을 개수하여 다윗 성읍에서 내려가는 계단들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어요. 셈문. 이 문들의 순서에 우리 주의해 보면 먼저 겸손함을 의미하는 골짜기 문이 보수되고 온갖 추악하고 악취가 풍기는 쓰레기와 폐기물들이 정결케 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똥문이 보수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샘문이 보수되고 있어요. 단계적으로 정화되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는 물문이에요. 3장 26절에 또 오펠에 거하는 느디니민들은 동쪽으로 향한 물문 건너편 장소와 네어민 망대까지요 그랬습니다. 성도들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말씀의 물로 씻어 정결케 한다고 그랬어요. 일곱 번째 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무게감을 부여해주고요. 일곱은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죠. 그리고 물문은 크게 수리한 것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왕의 군 곁에는 한 망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25절에서는. 그래서 물문 근처에는 큰 망대가 있는데 용사의 집이 이 성벽들의 일부에, 이 물문의 일부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주의 하나님이시오. 그분의 지문이, 손바닥의 지문이 은하계 뜰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에서 이렇게 흔적을 남겨놓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시편 8편 3절을 봅니다. 여러분들. 시편 8편 3절을 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보니 그랬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 주님께서 손가락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지문이 왜 없으시겠어요? 그리고 바빌론 회벽에 궁전 회벽에 메네메네 데켈 바르신 여기 하나님의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을 쓰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문이 잘 새겨지면 축복을 받는데 잘못 새겨지면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여덟 번째 문이 말문이에요. 느헤미야 3장 28절에 말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에게 썼는데 각자 자기 집 맞은편이라고 했어요. 말문은 전쟁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무장한 기병대가 나오는 문이 바로 말문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마다 치열한 영적 전투가 따르죠. 늘 우리는 영적 전쟁에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문으로 언제든지 말을 타고 무장을 하고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언제든지 낭패를 보게 돼 있어요. 낭패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안일하게 있다가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면 패전하고 만다 이것이. 자, 시편 45편 4절을 보면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인하여 당신의 위엄으로 승자와 같이 타고 나가소서. 왕의 오른손이 두려운 일들을 왕께 가르치다 그랬어요. 바로 말문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홉 번째가 동문인데 느헤미야서 3장에 나오는 동문이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의미하는 그 문입니다. 지상재림. 자, 예수님께서는 에스겔서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버려요.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요. 그리고 나서 동편 문을 두어서 재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에스겔 43장 1절에 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동문은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상징하는 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열 번째가 믹한 문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 31절을 보죠. 느헤미야서 3장 31절을 봅니다. 그 뒤로는 금세공장의 아들 말키야가 느디님인들과 상인들의 자리까지 개수하였으니 미칸문 맞은편과 성보 등의 오르막길까지 돌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히브리어는 밉갓이라는 것은 약속, 계산, 인구조사, 점호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용어들이에요. 즉 재검열을 받으려는 군대나 만남을 위한 약속 장소의 개념을 지닌 것이 밉간문의 의미라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심판을 위해서 모든 혼돈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우리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백보자 심판대에서 바로 서서 불러일으킬 거라 이것이에요. 영적으로 비유하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예표하는 것이고 밉간문이라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백보자 심판석을 예표하는 것이. 그래서 이 문들의 순서에 살펴보면서 우리는 구원을 의미하는 양문으로부터 백보자 심판이나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예표하는 이 밉간문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의미들이 우리는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는, 느헤미야서 3장 4장을 읽을 때는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은 굉장히 아마 교훈을 이제 많이 받을 거예요. 그리고 시편 48편이 얼마나 예루살렘과 우주의 모형과 연관관계가 깊은가,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묵상을 하시면은 굉장히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